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지라. 아멘.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풍성히 위로하시고 풍성히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를 봐도 다 은혜의 삶이어야 되고 어디를 봐도 다 은혜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장에서도 또 기쁨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풍성하고 또 귀한 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에 또 위로에 기쁨에 그리고 채워주심에 이런 흔적들이 은혜들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호세아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면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을 지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 늘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차지할 수 없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는 꼭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구약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는 항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가, 에브라임이 특별히 어떤 존재였는가, 그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일 만큼 큰 은혜와 또 힘을 그리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굉장히 풍성한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있는 것이고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존재가,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존재가 애굽을 나와서 또 바로 무엇인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그렇게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면면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지만 야곱은 분명히 이방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방인의 삶을 살았지만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큰 자로 또 높임을 받아 마땅한 자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대접을 받을 때
특별히 이제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을 살 때 굉장히 정중하고 젠틀한 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겸손한 자고 또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출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냐면 13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말을 할 때 참 떨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 그들이 누구를 높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높아질 수 있고 이스라엘이 말을 했을 때 세상이 떨게 되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은혜가 풍성했는데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심고 거두고 저장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이 됐냐면 이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안락함이 되었고 내가 얻게 된 권력이 되었고 돈이 되었고 성공과 영향력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얼굴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는 거죠. 예전에 제 주변에 선배님 아버지가 이제 천안시 시의원에 나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보면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의원이 딱 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뭐 친하게 지내고 이랬던 형이 아버지가 시의원이 딱 됨과 동시에 굉장히 자기도 높아지는 것 같은 자기가 시의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권력이 다가오고 큰 힘이 다가오고 무엇인가 자기가 누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너무나 확연히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은 이제 어떻습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를 높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3장 1절 처음에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특별히 바알을 통해서 범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특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계율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점차 빠르게 삭제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호세아서 13장을 통해서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지니까 은혜의 흔적이 지워지니까 무엇이 자리를 잡습니까? 우상 숭배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특별히 2절을 보면 2절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혹시 이 NIV 성경, 영어 성경 보고 계신 분 있나요? 네. 이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제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동상에 입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NIV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잡을 만큼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잡을 만큼 동물을 많이 잡아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굉장한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잡을 송아지, 염소, 양이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와 제사의 방법들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그렇게 섬겨
같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의 모든 것이 다 변질되어서 사사기에 보면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연장선상에 이스라엘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도 하고 형식을 다 갖추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마땅한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됐냐면 바알에게 바쳐지고 바알에게 드려지느라 이스라엘 안에 짐승이 씨가 말랐다는 표현입니다. 아주 리얼리티 있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이스라엘 안에 동물의 씨가 말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해석상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구절을 놓고 먼저 짐승이 다 씨가 말랐다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사람을 잡아서 인신의 제사를 드리는 사사 입다가 나왔던 것과 같이 그런 제사의 형식을 이제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목소리가 하늘에 닿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땅속으로 숨어버리는 참 아이러니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 13장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미건조한 삶이라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점잖지만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과 같은 삶으로 변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갖게 하셔서 참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모든 예배의 요소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하게 되고 내가 만든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사용되어진다면, 이용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실 것인가? 그 이야기를 호세아서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내하고 저가 그냥 사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뭐 인내심, 참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오래 참는 편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하고 추스르고 이렇게 담아두는 편인데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한번 이렇게 탁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막 이렇게 누구나 그렇겠죠. 사람이란 자체가. 하나님도 오늘 그런 성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보다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참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없이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13장 전체에서 흐르는 맥락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참는 시간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참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두려움과 아픔으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그 지파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큰 영향력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이것이 교만과 우상으로 바꾸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동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왕들을 달라 해서 왕들을 허락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호의를 다 저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탐닉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더 이상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봐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오늘 호세아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8절까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이제 막 동물원 같죠. 막 사자도 등장하고 표범도 등장하고 막 곰도 등장합니다. 뭐 사자와 표범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으로 치면 잔혹함이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동물의 왕국 이렇게 BBC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서 찍은 그 동영상을 보면 임신한 얼룩말을 이제 사냥을 합니다, 사자가. 그래서 그 뜯어먹다가 새끼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힘없는 사자가 그 배에서 죽은 얼룩말의 새끼를 꺼내서 물고 막 도망가는 그런 자연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포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를 잃은 곰, 곰은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새끼를 잃었다는 것은 마음에 큰 아픔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복수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예전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막 7, 8마리를 낳아가지고 겨울에 추워서 그 갓난 새끼들을 막 집에 데려다가 카페트 위에 올려놓고 우유를 쭉 부어주면 그 눈도 못 뜬 애들이 그 우유를 막 접시를 찾아가면서 마셔요. 그 새끼들은 안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는데, 어미는 주인이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만 보면 물려고 하는 거예요. 짖는 거예요. 왜? 내 새끼를 뺏어갔기 때문에. 곰에게 있어서 특별히 야생 곰에게 있어서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곰의 어떤 습성이 이제 발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타일렀던 것은 점잖은 거죠. 야, 돌아와야 된다. 너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광야에서도 먹였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니? 너희들이 거둘 수 없는 중에 거두게 하고, 모을 수 없는 중에 모으게 하고, 저장하게 하는 그런 기쁨을 줬잖아. 나에게 돌아와야지. 잘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 죽을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죽어 이제. 봐봐. 진짜 죽는다. 이스라엘이 눈치를 채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과 권력으로 주인이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래서 그런 온갖 은혜를 다 누렸지만 이 은혜가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고, 생존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받은 은혜를 우상에게 갖다 주고, 받은 기쁨을 내가 얻은 것으로 바꿔버렸고, 내가 내 마음에 영적인 보좌 가운데 앉아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보좌를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영적인 보좌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그 삶을 바꿔야 되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셨다는 거죠. 어떤 분이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동물에 비유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비유하죠? 성경에서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양과 같은 존재예요. 양은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자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양으로 있는데 누가 이제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양과 같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타겟으로 삼는 사자나 곰이나 표범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잃은 곰이 덤비듯이 아주 포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잊었을 때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이제 심판으로, 공의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하였으므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또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은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왕을 주십시오. 지도자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재판장을 주십시오. 그게 줬어요. 그 줄 때마다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비꼬시는 거죠. 야, 니네 왕이 어디 있어? 재판장이 어디 있어? 내가 그렇게 많이 주고 많이 허락했던 그 왕과 재판장 다 어디 갔니? 이렇게 어려운데 그 왕이 어디 갔니? 너희를 지키는 왕이 어디 갔니? 내가 내리는 심판 속에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왕이 있겠니? 재판장이 있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는 것이죠. 뿌리 깊이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앞서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하원이 나올 때인가요? 제가 하원이 엄마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 막 거의 진통이 막 맥시멈에 달했을 텐데 힘들지 어렵지라는 말은 안 하고 우리 하나 더 낼까? 그랬더니 하원이 엄마가 진통하면서 뭐라 그러면 야 네가 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통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애가 못 나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이스라엘이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큰 어려움과 큰 고통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냐? 이스라엘에게 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를 통해서 마치 여인이 해산하고 싶어도 해산할 수 없는 나오지 않는 그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심판이 될 것인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죠. 혹여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힘든 문제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 또 하나의 경로를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과 또 고난과 힘든 그 과정이 정말 단순히 외부적인 어떤 그런 환경들 때문에 나에게 조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때문인지를 우리가 또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은 뭐냐면 비록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독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이스라엘이 빠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 세상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등장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아픔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의가 다 끝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마무리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상승곡선 그리기를 좋아하죠. 월급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집값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다 아멘 아멘. 우리는 참 상승곡선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그런데 그 상승곡선을 그리는 인생, 그것을 목표로 삼는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구하면 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살아가는데,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그 상승곡선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상승곡선을 그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은 상승곡선을 그리되 삶은 어떻습니까? 하락을 그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14절부터 1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